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역사 형성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100명의 인물을 뽑는 데 있어서 링컨 대통령은 거의 1위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9개월, 1년도 다니지 못한 학력이 전부입니다.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1963년도 영국에서 이민 온 직공의 후예로서 신발을 만드는 일과 목수 그리고 농장 일꾼으로 여러분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링컨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여서 작은 통나무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으며 누나와 함께 땔감으로 쓸 나무를 주우기도 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옥수수 씨를 뿌리면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링컨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성경의 힘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성경으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노예 해방을 시키고 하나의 미국을 세우는데 큰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커스는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성경으로 링컨을 교육시켰습니다. 링컨이 9살 때에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유언을 합니다. 정말 너는 착한 아이였지. 나는 내가 15살 될 때까지 살고 싶었단다. 그러나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내가 없어도 어머니와 누나의 말을 잘 듣고 잘 살아가도록 해라. 비록 지금보다 더 가난한 살림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사람이란 부자가 되거나 높게 되는 것보다도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에이브야, 나는 집이 가난하여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점이 너무 미안하구나. 그래도 나는 내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넌 커서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 에이브야, 나는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저 상자 안에 성경책이 있다. 그것을 내게 주니 언제나 가지고 다니거라. 그리고 어서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힘써라. 에이브야, 이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 에이브야, 어머니와 약속하자.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링컨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링컨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을 더 사랑하고 읽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책은 어머니께서 물려준 성경책 한 권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루를 성경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약 성경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존경받는 링컨은 없었을 것입니다. 링컨의 삶은 부모가 키웠다기보다는 성경이 키웠고 성경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을 테니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절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과 같이 시기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소동을 피우고 여러분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헬라인과 같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이 시기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방해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대로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이사를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합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베드로는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고, 여러분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동무들의 배까지 여러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27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2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평상시에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다가오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불순종하는 여러분 사울 왕과 같이 살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생길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했습니다. 종국에는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과 부흥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축복과 부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부근의 동네인 베레아로 여러분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여러분 삐뚤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꼬여 있는 겁니다. 너그럽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도 성경 말씀이 진짜 그런지를 매일 읽었다라는,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 이하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는요 여러분 철따라 열매를 맺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여러분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에 여러분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절을 읽을 테니 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으면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면은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앞에 1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가하러 갔을 때에 도아디라시에 여러분 자색 옷감 장사로서 누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집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들어오게 하여서 강권하여 그 집에 머물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묵상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요, 베레아에까지 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여러분 계속해서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돌아가셔서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레위기서 26장에 보면은요,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심판의 말씀은 2배로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는 축복의 장입니다. 그런데요, 축복의 말씀은 1절부터 여러분 14절까지밖에 없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요, 심판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 성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였어요. 우리는요, 이 성서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부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